6절에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죠. 그런데 여기 조금 의아한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내려오시게 베다니로 오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오셔가지고 이제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셨다,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죽음을 외면하거나 일부러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나사로가 그 죽은 상황에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사건을 일으키실 때에 단순히 한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러한 십자가의 사역,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그 나사로의 사건을, 또 나사로의 사건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사건들도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에 나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그 예수께서 살리신 사건은 신약에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이 사건 하나밖에 없다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거든요. 아직 죽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틀을 더 요하심으로 나사로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틀을 유함으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병들어가는 상황에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와 마르타 나사로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도 조금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건은 장차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부활하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진리를 전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는 AD 한 80년대, 이제 90년대 정도 됩니다. 당시.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로마 또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인들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믿음을 잃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예수를 믿고 이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로 새 생명을 얻고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생명들이다. 죽음에서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지만 너희들은 부활한 자들이다. 부활한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이제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 또 로마로부터의 어떤 핍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중첩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게 된 것은 나사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완전한 죽음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지만은 이렇게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자의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부활시키는 것. 그러니까 나흘째 되어서 나중에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났거든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죽어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이제 예수께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나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고, 그러한 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너희들을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듯이 너희의 그 모든 옛자도 이렇게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이틀을 더 여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십니다. 그죠? 유대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나이까. 유대인들의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예상되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또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려고 이제 베다니로 가시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죠? 네, 이제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것은 어떤 진리의 빛을 말하죠. 그것을 이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 빛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태양빛이 있을 때는 걸어 다닐 때 앞이 보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지만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태양빛을 비유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것, 예수님이 지금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임하고 계신데 이때 구원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없으면 더 이상 이러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구원의 사역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죠.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실 때 이러한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말 진리의 빛이신 세상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구원이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잠시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으로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제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그러한 신자들, 성도들은 바로 그 진리의 빛을 품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이런 데 보면 믿는 자들은 낮에 거하는 자, 낮에 다니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다니시던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그것이 낮이지만 또한 지금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을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밤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이 낮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바로 세상에 참 빛이 있는 곳이고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어떤 구원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항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실족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는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를 이제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나사로가 이제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틀 더 유예했기 때문에 나사로가 이제 죽은 상태예요. 이제 잠들어 있다 죽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들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잠들었다라는 것을 그냥 정말 우리가 풀풀 자듯이 그런 잠을 나사로가 자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껍질로 알아듣고 잠들었으면 나사로가 이제 깨겠구나 낫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대답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화법을 따라가는 게 되게 이제 조금 힘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앞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하고 14절에서는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화법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들을 그냥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대화하시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제 선포를 중심으로 진리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대화를 끌어가시는 아주 주도적인 하나님의 이제 화법이 되게 신비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 바울도 성도들이 죽은 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여러분들의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또 돌아가신 또 아는 분들이나 이런 또 돌아가신 성도들 이런 분들은 죽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잠들었다. 왜 잠들었다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측면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죽었더라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죽지 않는 멸하지 않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잠들었다 이러한 말을 씀으로써 이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떤 면에서는 죽게 되겠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잠에서 깨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영원한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의 영원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음이 이제 여러분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죽음은 여러분의 과거가 패스트, 과거가 된 것이고 죽음이라는 사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고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상황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어떤 죽음을 이제 올무 삼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단이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노예로 만들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깨워서 나는 죽어도 죽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죽어도 육체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또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아주 축복의 관문이라는 이런 믿음의 시선의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늘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죽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활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런 믿음을 탁 소유하고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는 나는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다.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기 삼아서 나를 흔들려고 할 때 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는 자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건 죽음을 전제하죠. 나사렛의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것이긴 하지만 부활이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얻었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한 죽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내랑 결혼을 해서 새로운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서 세상의 모든 여자에 대해서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부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 자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모순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이 진리가 함께 병행한다는 것이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나사로의 죽음을 이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냥 나사로가 잠들어 있다 이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밝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고 지체한 것이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를 살리러 가자라는 것이죠. 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거기에 있지 아니한 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아직 죽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그 병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다면 그것도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죠, 물론. 일이지만은. 사실은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은 더 높은 차원의, 그리고 더 본질적인 차원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더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갈 때 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준 것도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한,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었죠. 그때 주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참으로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더욱 아주 본질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이라고 봤을 때에 너희를 위하여 더 기뻐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나흘이 됐다. 이제 보통 사흘 정도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왜 사흘이 필요하냐면 보통 이제 유대인적인 인식으로 하루 이틀 사흘 3일 정도가 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3일, 하루 이틀 사흘만 돼도 사실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나흘째까지 정말로 완전히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완전한 나사로의 죽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했듯이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면 여러분의 어떤 상황들이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이제 왔죠.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의도한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게끔 된 거죠. 이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이제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아직까지 배단이 그 마을로 쑥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입구에 와 계세요. 누가 마르다에게 예수께서 이제 오시기 시작했다, 저기 오셨다 이런 말을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나가서 맞이를 합니다. 아직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마르다가 먼저 나갑니다. 그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가 예수께 도착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나중에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이 겹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 말을 마르다가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32절에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근데 학자들은 표현은 똑같지만 마르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을 원망하는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 비유가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하죠.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왜 자기를 돕게 하지 않느냐. 주님을 원망합니다. 원망조의 마르다의 그 신앙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죠. 이 표현도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좀 빨리 왔더라면,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는데 왜 이제 왔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투의 어조다라고 이제 봅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다 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는다라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워십이다, 예배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주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순간에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주님에 대한 예배의 표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런 원망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마르다가 그 누가복음에서의 영성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마르다도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마르다의 영성이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또한 함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행하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또 과정 중에 있어요. 마르다의 영성이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지금 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지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이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살리는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마음을 계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주님의 능력과 마음을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은 뭐였죠? 지금 살릴 것이다라는 마음과 지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마르다에게 보여주고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면 지금도 살릴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그렇게 하신 뒤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그룹에 있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룹에 있죠. 여러분들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명을 다해서 80살, 90살 살고 죽어도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지금 부활한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지금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지금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얘기처럼 나중에 부활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지금 살리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시련이 있거나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려고 할 때 딱 이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나는 지금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졌고 영원히 죽지 않는 자이다. 근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늘 그 고통당하고 눈물 짓는 밑바닥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아이고, 죽겠구나, 이런 거죠. 아이고, 죽겠구나. 근데 순간 잊어먹는 거죠. 내가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인데, 자꾸만 이제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이 죽는다, 내가 죽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분별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또 마르다가 이런 고백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고백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죠. 예, 마르다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들이 자꾸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이적과 그의 말씀과 그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마르다의 입술로부터 이런 고백들이 일어나게끔 마르다의 영을 자꾸만 깨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하고 가만히 돌아가죠. 마르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마리아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 왜 마리아를 시켜가지고 자기를 돕게 하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잔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마리아를 창피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가 얼마나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 있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돼 있으면 가만히라고 하죠. 그래서 마르다가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러서 귓속말로 선생님이 오셨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이것이 마르다가 되게 분별력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고 자신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으로 이렇게 많이 다듬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이렇게 마르다로부터 살짝 전해 듣고 급히 일어나 이제 나갑니다. 근데 살짝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리아가 왜 급히 나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이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왜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추정인 거죠. 마르다, 오라버니 그 죽은 것을 곡하러 무덤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제 이럽니다. 똑같이 아까 마르다의 표현과 똑같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아까 마르다는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한 말이지만 여기서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능력을 높이는 그런 예배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정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부분이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제 이것은 이제
어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가 이 말을 한 것은 그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의 위치가 항상 이 주님의 발 앞에 있다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것,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을 사람들이 비통하게 여기고 우는 그런 모습들 속으로 주님이 들어가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셨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35절이. 원어로는 헬라어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헤다크루센 예수스. 예수스는 예수라는 뜻이고, 헤다크루센 예수스. Jesus wept. 이렇게 딱 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글자로는 지금 세 개의 글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이제 원어로 보면 딱 두 글자예요. 헤다크루센 예수스. 딱 두 글자. 가장 짧은 구절이다. 그런데 이것은 신비에 쌓여 있는 또 구절이기도 하죠. 짧은 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우리에 대한 컴패션을 가지고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죽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같은 인간으로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비통해 하시고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동일한 감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거는 또 다른 의미는 나사로를 이 초반부에 보면 나사로를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 탈레반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근데 우리 눈물에서 쉽게 눈물이 안 나오죠. 그죠? 시리아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또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간에서 사람이 죽어가든 이렇게 우리 눈물에서는 이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사랑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첫 번째 나사로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사로를 인간을 죽게 창조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이 죽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 목적은 인간이 영원히 살도록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지었는데 인간이 그의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서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게 된 이 영광에서 멀어진 죄로 인해서 영광에서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애통해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 영광을 회복하고자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눈물의 의미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냥 우리 인간들처럼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눈물에 대한 해결을 주님께서 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를 지금 살리시지만 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지만 또 나사로는 결국 죽겠죠. 아,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욱 궁극적인 일을 하시려고 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기에 앞섰던 사람들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갔더니 그 무덤에 이제 돌로 막혀져 있었습니다. 돌로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하고 이런 습관이지만 유대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굴에다가 시체를 놔두고 돌로 막는 이런 매장 문화가 있죠. 돌로 막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돌을 옮겨 놓아라라는 이 표현이 어떤가 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 구약의 홍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단을 쌓냐면 길갈에서 길갈. 홍해를 가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은 뒤에 길갈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길갈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돌을 굴려서 수치를 제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돌을 굴려서 수치를 제거하다. 이 수치는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정죄를 말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의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하신, 우리의 모든 정죄를 제거하시는 십자가 사역의 한 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정죄와 수치를 제거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 부활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을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40절에서 아직까지 이제 마르다는 이미 완전히 죽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난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사람의 말처럼 듣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매개로 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복음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그 기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그 자는 그 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때 사단이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은 뭐죠? 벌써 나흘이나 돼가지고 벌써 냄새난다. 이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내 자녀는 이제 끝이 났다. 우리 가정은 이제 희망 없다. 나흘이 돼서 이제 소망이 없다. 이러한 그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영광의 일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과 지혜와 나의 그러한 가름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죽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여 새로운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41절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나사로를 살린 뒤에 감사하셨어요? 아니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감사부터 하셨어요? 먼저 감사했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병이어와 또 다른 기적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와 이것이 일어났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일어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감사를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 순서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감사할 형편이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 정말 무조건적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무조건 감사하는 이러한 영성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조차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보고 나서 감사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먼저 감사하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면 보게 된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있어요. 예수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아까 마르다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우리들에게도 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또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가장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에는 나사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시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빼고 나오라 하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지정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은 그런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나오라 이렇게 하셨다면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서 나왔어요. 주님은 그러십니다.
지금 나사로 한 사람을 특정하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죠. 영관아 살아서 나오라. 그 죽음에서 살아서 나오라. 이것은 주님의 선포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에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우리의 영으로서 우리의 영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서 일어나라, 나오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대언이 되어서 정말 죽은 것들이 살아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여 죽음에서 살아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 배로 꽁꽁 싸맸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도 피부가 나오지 않게 꽁꽁 싸맸어요, 시체를.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그죠? 손과 발 전체를 다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미스테리입니다. 학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면 공중부양에서 나오는 식이에요. 공중부양에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나사로의 무덤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굴이 되어 있고 그 굴을 열면 그냥 관이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 관을 놓는 그 무덤의 처소가 위치가 물 밑으로 이렇게 우물처럼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이 나사로가 수족이 이렇게 동인 채로 어떻게 된 거예요? 붕 떠서 공중부양하듯이 우주선처럼 붕 떠가지고 이 동굴 열린 그 무덤 밖으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랬겠는지. 네. 너무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영화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이것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공중부양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 얼굴은 수군에 이제 또 쌓여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사로의 그 동인 것을 다 풀어가지고 썩어서 죽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이제 정말 주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살아서 다니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는지 이제 이 흐름을 보면 이 나사로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냥 엄청난 그 전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사건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이 나사로의 사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예표하는 것이고 정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선전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짧게 본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걸 아주 비통하게 여기셨죠.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해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은 그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살려서 그들이 그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해서 정말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 묶인 영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영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이러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푸른와 다니게 하라. 우리가 이제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이제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